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서 붙들고 있고 알고 계시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당대 비단 7교회가 아니라 이 1장에 보면 1장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라 그랬는데 1장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얘기했는데 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훨씬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7교회만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는 7교회를 대표로 이야기해도 충분하니까, 완전성을 띈다 그랬잖아요. 7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7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는 아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 중에서도 7교회만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는 그 7교회 안에 다른 모든 교회의 상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당대의 모든 교회들을 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7교회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7교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의 형편, 그들의 삶, 그들이 가는 길, 그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 교회를 열거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모든 교회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데, 우리도 이런데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7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7교회가 2장과 3장에서 2장에서 4교회, 3장에서 3교회를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은 이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똑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7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할 때 패턴이 똑같이 나옵니다.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고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6개 정도, 4개, 6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정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 패턴을 나누자 그러면 더 똑같은 패턴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 패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첫 번째 나오는 패턴은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제 서머나 교회 얘기하잖아요. 서머나 교회 얘기할 때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할 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8절에도 두아데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 3장에서도 똑같이 세 교회, 4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도 똑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 교회에다가 편지해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럼 이 교회의 편지가 갈 때는 요한이 임의로 선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편지하라 그래서 편지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쓰고 싶은 얘기를 할 거다
라고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을 보시면 2장 1절을 다시 볼까요?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군가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어떤 분이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형편에 맞는 그분이 말씀하셔요. 자, 에베소 교회는 뭐가 필요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거는 뭔 말인지 이제 알고 계시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8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는 어떤 거냐면 처음이고 마지막인 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오른손에 7벼를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 교회에 계시는 분.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붙들림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니까,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말한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가장 센 교회입니다. 다른 7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셌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딱 한정된 시간만 살다가 죽지만, 너는 핍박받아서 죽어가지만 나 하나님은, 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런 분이니까, 네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분이라서 너의 그 모든 것을, 형편을 다 알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서머나 교회는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으니까 순교자도 가장 많이 나왔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죽은 사람 많지. 그러나 나는 어떤 분이야? 죽었다가 살아났어. 교회 형편에 꼭 맞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패턴이에요. 자, 12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음이 뭐라고 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번에는 누가 말씀하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셔요. 이것도 버가모 교회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제 버가모 교회 특징할 때 이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버가모 교회가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검으로 자르고 싸우신다고요. 그래서 패턴이 뭐냐면 그 교회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속성은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만나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도와주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런가 하면 심판하시는 예수님, 칼로 대적해 싸우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응징하시는 예수님 등등 예수님의 모습은 참 많아요. 그냥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봐도 그렇잖아요. 인간만 봐도 저분은 참 인자하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폭군처럼 할 때가 있고, 나눔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뺏기도 하고,
사람마다 자기의 속성이 다 달라요. 예수님은 교회마다 형편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패턴이에요. 마지막으로 18절 볼까요? 물론 3장도 또 있지만 18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풀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다 이르시되 4대 교회도 똑같고요,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도 3장도 똑같아요. 다 이르시되.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분이냐면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눈이 어제 말씀드렸어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어제 나왔잖아요. 불꽃 같은 게 뭐예요? 횃불 같다.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싹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싹 보고 계시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여러분, 주석이 뭐라 그랬죠 어저께? 주석 밟아 뭉개버리는 거.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발이 주석이다, 그거는 노시다 그 말이에요. 노쇠라는 말이에요. 노쇠. 노쇠 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석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밟는 곳마다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두 눈 뜨고서 불꽃 같은 널 보고 있어. 내가 내 발로 너희를 밟아 응징할 거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2교회, 책망만 받은 2교회, 중간에 칭찬과 책망을 다 받은 3교회,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2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만 받은 2교회, 그런 교회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그 교회에 맞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그걸. 그래서 밟아 없앤다. 자, 이게 2번째 패턴이고요. 3번째 패턴은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장 2절을 볼까요?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서머나 교회는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버가모 교회는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인데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3장 1절을 보시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3장 8절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15절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그들의 궁핍도 알고 사랑도 알고 인내도 알고 행위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교회는 7개여서 7개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당장 옆에 있는 한빛교회 사정을 여러분이 알아요? 모르죠. 물론 그럴 수 있죠. 한빛교회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 교회 형편을 조금씩 들을 수는 있죠. 노예에 가면 우리 장로님들끼리 만나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저는 목사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그 교회 형편을 조금씩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교회 형편을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 형편을 대충 알지 완벽하게 몰라요. 어떻게 완벽하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안 돼요. 7교회 형편을 다 안 돼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사는 거, 괴로움 당하는 거, 그러면서도 인내하는 거,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어디 사는지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모르는 게 없다. 다 아신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시편 139편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시편 139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139편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시편 139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03페이지,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903페이지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대단한 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주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 몇 번 앉았다 일어났어요? 알아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했잖아요. 몇 번 했어요? 우리 몰라요. 내가 했는데 내가 몰라요.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대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다 그랬는데 자기 머리털 몇 가닥인지 세봤어요? 안 세봤잖아요. 그저께 우리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좀 머리가 좀 빠졌으니까, 그분은 이제 머리카락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 많다고 자랑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 불효자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불효자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카락 세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쉬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세울 때 빠져가지고 쉬워. 우리 교회는 나보다 하나님께 더 효도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계셔. 형은 아주 불효자야, 내가 그랬거든요.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셨대요. 앉고 일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러분 다시 물어요. 어제 말들 하고 살았잖아요. 어제 말했죠. 무슨 말 했어요? 다 기억나요? 말은 했는데 한두 마디 기억할 텐데 말한 거 다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시편 139편 이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야, 다윗이 이런 표현을 여기다 했네, 참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교회마다 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다. 니네 교회 이렇게 가는 거 안다. 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너 어디 사는지 안다. 네가 사랑하는지, 인내하는지, 겸손한지, 나누고 있는지 네 행위를 다 안다. 이게 편지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편지하시면서.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 볼까요? 11절을 볼까요? 2장 11절. 이야기할 때마다 다 들어있는 똑같은 거.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29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넘어갔네요. 2장 7절. 2장 7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설교할 때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저는 가끔 당황스러운 게요, 어떤 분들은요 그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목사님 이거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저하고 이렇게 제가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그거를 은혜 받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이분은 은혜를 받았어. 희한하게 이게 당황스러워요. 이게 은혜 받는 거구나. 그런데 어떤 분은요 설교를 똑같이 했는데 이분은 은혜 받았다는데 이 사람은 시험 들었다는데요. 그래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들리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요. 자식에게 말을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는데 지가 듣고 싶은 것만 쑥 듣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듣는다 그래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학적으로 배운 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주파수. 라디오 옛날에 쭉 돌아가면서 주파수 맞췄잖아요. 주파수를 몇 헤르츠 뭐 해가지고 헤르츠 맞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이때입니다. 이렇게 가청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 그럼 20헤르츠는요 작은 소리고요, 2만 헤르츠는 큰 소리거든요. 20헤르츠랑 2만 헤르츠인데 20헤르츠 미만 속삭이는 소리는 잘 안 들린다고. 이건 마이크니까 들리지. 근데 이 마이크가 없으면 제가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들려요. 이 마이크는 제가 말하는 것을 증폭시켜서 30헤르츠로 말하는 것을 3000헤르츠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마이크 스피커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 마이크랑 스피커예요. 이게 가청 주파수거든요.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헤르츠 미만인 19헤르츠는 안 들려요. 이 세상에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안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2만 헤르츠 넘으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요 어마무지하게 커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하루에 그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무지하게 크는데, 그런데 이 소리는 안 들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들리면 못 살아요. 그거 시끄러워서. 윗집에서 뛰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윗집에서 뛰는 소리. 왜 그래요? 가청 주파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듣는 소리만 들려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귀 있지? 내가 말하는 것을 새겨 들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누구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 제 얘기는 넘어가도 되는데요, 성령의 말씀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11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3장 5절 이기는 자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끝까지 7교회에다가 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끝에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이겨야 한다.
지상에서 이 싸움을 이겨야 한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핍박의 손길에서 이겨야 한다. 이겨라. 주님께서는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이기기를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뒤집으면 뭐가 돼요? 지는 자에게는. 이 싸움에서 지는 자에게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복을 줘요. 7절을 보세요. 7절 보시면 7절 하반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줘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뒤집으면 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지면. 자,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뒤쪽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뒤집으면요, 지는 자에게는요 둘째 사망의 해가 임한다. 17절 볼까요? 하반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를 준대요. 만나,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준대요. 이제 그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이거 본문 설교할 때. 그런데 뒤집으면요, 지면요 만나고 뭐가 없어요. 흰 돌 안 줘요. 26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뒤집으면요, 지면요 만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는 만국과 함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뒤집으면요, 지면요 흰옷을 못 입는다. 다시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천국 색깔이 뭐라고요? 흰색이라고요. 천국 가면 입는 옷이 뭐라고요? 흰 옷 입는다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배우니까 배우죠.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입는 옷이 뭐예요? 흰 옷 입어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흰 옷이에요. 천국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 밝아요. 그런데 3장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집으면요, 지면요 흰 옷은 무슨 흰 옷이에요? 너는 지옥의 검은 곳에 들어가야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뒤집으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또 3장 12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마지막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면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이 여러분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는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저는요 제 사무실에 아내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제 의자에는 못 앉게 합니다. 절대로 제 의자는 못 앉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제 사무실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제 의자에는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의자에 앉지 못합니다. 그럼 천국 보좌에는요 누가 앉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앉아 계셔요. 보좌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게 패턴만 봐도 당시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 종합해보면 네가 핍박받는 거 안다, 환난당하는 거 안다, 네 형편을 내가 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주석으로 밟아버릴 거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데 내가 너희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을 거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거다.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르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귀 있으면 들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여러분, 계시록이 분명해지잖아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분명해지잖아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흰옷을 주시는구나, 보좌에 앉게 하시는구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 거구나, 감추인 만나를 주시는구나, 흰 돌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당대 사람들이 이겨야지, 이겨내야지, 내가 끝까지 사탄에 져서는 안 되지, 그 힘을 주기 위해서 2장 3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댁에 가셔서 한번 2장부터 3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네, 우리가 처음 이제 공부하는 거지만 맞네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패턴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말씀대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